샬롬, 반갑습니다. 이환천, 하상욱 시인을 아십니까? 이분들의 시를 보면 하고 웃기도 하고 짠해지기도 합니다. 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의 몸은 묵직바다, 묵고 찌고 안 빠지고. 체중계라는 시도 있는데요.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재밌는 시들이죠. 하상욱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 같아요. 왜? 무슨 이유입니까? 마음에 있는 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어 같다고 말합니다. 5월입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 부모, 스승에게 사랑을 표현하므로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은 아끼지 마시고 표현하는 5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10여 년간 한국에서 생활한 영국 언론인 다니엘 투터는 한국에 대해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기적을 이룬 나라이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불만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 50년 전 한국은 혼란스러운 민주주의로 요동치다 독재에 빠졌다. 가난과 전쟁으로 찢겨진 나라였다. 지금은 많은 나라의 모델이 되었지만 국가의 존립이 불투명했던 때가 있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이다. 한국은 물질적 성공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만족감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이다. 경쟁으로 인해서 불만족하고 기쁨을 상실한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이지만 만족할 줄 몰라서 불행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있습니까?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 아래 30분 정도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마을에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시추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추만에 물이 펑펑 치솟기 시작합니다. 물줄기를 찾아 정확히 파이프를 대어야 물줄기가 나오듯이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우리 안에 기쁨이 솟구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에 연결하려 하고 쾌락에 또는 성공에 연결하려 합니다. 그것은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누가복음은 8장 이후부터는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도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한 제자로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체성이라는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의 진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10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각동 각처로 보냅니다. 제자들은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제자들은 전도를 하고 기쁨에 차서 흥분되어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간증할 것이 오죽 많겠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며 승리의 분위기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서로서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내가 갔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사탄이 곤두박질 치는 걸 보았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기쁘지 않거나 별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일입니다. 아니,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단한 일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단 말은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기쁘십니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기쁘지 않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정원이라는 사진사가 하나씩 떠날 준비를 하는데 주차요원 일을 하는 다림이라는 여인이 삶에 뛰어들어와 계속 다가옵니다. 이제 모든 것과 이별할 준비하던 그는 다시 가슴이 뛰지만 떠날 날이 머지않았기에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붙이지 못한 편지에 유언처럼 남겨놓습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제나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추억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른 모든 기쁨들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지고 옅어지지만 이 구원의 기쁨만은 추억이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오늘 지금도 생생하게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저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언제 다솜이를 가장 사랑해요? 라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언제나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 사랑했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어린이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원하는 어린이날 선물은 아빠가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거야. 응? 그거면 되는 거야? 가지고 싶은 거 없어? 괜찮아. 아빠가 같이 있어 주면 다 되는 거니까. 내가 게임하자면 게임해주고 공원 가자면 공원 가주고 어린이날은 내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면 돼. 알았어 라고 약속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걸 바라는 걸까? 같은 공간에 있고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친밀함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화상으로 회의하고 모임을 갖고 수업 듣고 같이 있지만 함께 있는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아빠와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뭉클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어린이날처럼 하나님의 날이 있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바라신다면 무엇을 바라실까요? 함께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와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기쁨의 이유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모르기에 가진 것으로 기뻐합니다. 성취한 것으로 기뻐합니다. 한 아들이 적금으로 돈을 모아 어머니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유럽을 다녀오신 어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것 많이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어머니는 나는 아무것도 본 거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에펠탑도 가시고 미슐랭 식당도 갔는데 왜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속상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깃대만 보고 왔다. 무슨 말인지 알고 보니 가이드가 너무 강하게 겁을 주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들, 이 깃대 놓치면 집에 못 와요. 알았죠? 항상 이 깃대만 보고 따라오세요. 겁을 잔뜩 먹어버렸습니다. 에펠탑 가서도 깃대, 밥 먹으면서도 깃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야 깃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행 동안 깃대만 보고 다닌 거죠. 우리도 깃대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대학 깃대, 취업 깃대, 결혼 깃대, 성공 깃대. 깃대만 쫓아가다 내 존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깃대만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묘비에 내일이면 행복했을 사람 여기 잠들다 라고 기록될지 모릅니다. 가족과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살지만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언젠가 행복해질 때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외치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지금 놓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주님께 지금 나아가서 교제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사역에 성공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성취하는 것, 이건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기쁨,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너 없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